제 목양실에 가면요, 저쪽 한쪽 병이 이렇게 전체가 유리인데 이걸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래만 우리 본당처럼 한 줄 창이 이렇게 지나가겠는데, 창을 닫고 있으면 밖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근데 창을 열면 밖에서 눈이 오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근데 닫고 있으면 번개 치는 것도 몰라요. 하여간 그 공간이 그런 공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창은 마음의 창입니다. 마음의 창이 열리게 되면 우리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걸 믿음을 통해서 또 신령한 세계를 보게 되면 놀랍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우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여기서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봐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신령한 세계도 보게 되고, 이 믿음으로 마음의 이 창을 통해서 우리는 온갖 귀한 걸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이렇게 헌신하면서 영광되게 살았을까요? 바로 이 마음의 창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모두가 들으시면서 마음의 창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고, 이전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죠? 계시의 정신. 이 정신이 바로 푸뉴마예요. 이게 성령이죠. 자, 계시는 어때요? 계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요거는 보여준다, 이렇게 드러난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면 마음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주의 귀한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너무 소중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은 너의 마음이다. 생명의 모든 권은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여러분 잘 지키고 하고, 이 마음이 주님이 열어주시도록 주님이 함께하는,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을 열어주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헬라어로 기노스크라고 해요. 이건 어느 정도 아냐면 부부가 아는 정도를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지나가는데 아는 걸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가 교회를 안다, 누구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는 깊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는 건데, 오늘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알게 하셔요. 벌써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다락방 강화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늘을 보게 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이 부분이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전에 볼 수 없었는데 이게 열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왜 열심 내지 못하고, 왜 하늘의 소망으로 살지 못하고, 왜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일에 집착할까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시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해서, 또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계시의 영이 없을 때, 하나님 열어주지 아니하면 전혀 몰라요. 근데 열어주시면 알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두고요, 방해를 해도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 마음이 뜨겁고요,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가는 이 행보를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행보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보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독일의 켄트 카우젠이라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현찰만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면
4억 4천만 달러. 요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되나 했더니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있는, 요건 현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파트만 해도 1만 5천 동, 1만 5천 동이 아파트 그 호실 한 개가 아니에요. 1만 5천 동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유럽에 53개 빌딩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재벌이에요. 정말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것 같은 이 사람이 57세 나이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불행하였노라 라고 하면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삶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재물에 대해서 내가 좀 얻으면 행복해질 거다. 현 상황에 조금 더 얻으면 더 행복. 그러다 보니까 그만한 재산을 누리고 또 그렇게 누리는 사람들은 또 그 나름대로 지혜가 있어서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든지 열심히 하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질을 행복한 게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록펠러가 당시에 그래도 제일 부자였죠. 록펠러가 살아있을 때 록펠러 재단도 있고 어마어마한 지원을 통해서 교회에 막 오르간을 해주고 말이죠.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한 사람이 찾아가서 지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만족해 하십니까? 아니야,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있으면 행복해집니까? 자, 마음의 문제예요. 이 닫혀졌던 마음의 창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과도 같은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구하고 그분으로 살기로 원하면 하나님은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또 말씀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을 찾고 그리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게 원합니다. 우선 갈망하고 또 그러므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마음의 문이 열리면 마음의 눈이 밝히사 주의 귀한 걸 보는데 나를 부르신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된다. 우리는 내가 뭘 해야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된 만큼 무슨 일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 1장 그 앞에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우리를 왜 지으시고 왜 만드시고 왜 우리를 이끄시는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언제 열려져 알게 되냐면 마음의 창이 열려질 때예요. 마음의 창이.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의 창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있어도 그거는 우리를 행복하고 우리의 모든 걸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마음이 주님을 영접하고 또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옷 입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되고 부패하고 타락. 그런데 내가 노력해서 내 어떤 결정에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갈망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받은 자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대교회사를 학교에서 가르쳤는데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공부하고 알려주다 보니까 신약 시대에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약 시대 사상적으로는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이 43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이 어거스틴의 신학 사상이 성경적이죠. 그래 그대로 이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에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클레멘트도 마찬가지.
클레멘트도 예수님의 신학 사상을 그대로 받았고 폴리갑이 같이 잘 아는 사람이고 요한에게 배웠고 예수님의 요걸 그대로 이어나가게 되고 그리고 중요한 신약 시대에 예수님 당시 시대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두 번째는 주기도문이에요. 그럼 산상수훈은 뭡니까? 율법은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듯한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보면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도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 율법을 봐도 우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을 중시하고 있어요. 마음을. 그리고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면 벌써 살인자로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에서 도움을 받으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산상수훈을 보면요. 여러분이 이걸 계속 읽고 묵상하면 참 고차원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벌써 마태복음 5장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뵐 것이며 긍휼히 여기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며 그리고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 하늘의 상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말씀 우리가 처음에 이 내용을 모르고 처음에 딱 대할 때 그 느낌과 그 깊이가 이게 엄청나거든요. 이제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주의 귀한 걸 보고 주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히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아버지께 호명하면서 이렇게 나가죠. 근데 주권이 아버지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 먼저 영광 돌리는 거예요. 물론 앞에도 영광이고 뒤에도 영광이지만 아버지가 누구냐 이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사제 이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다음 죽임은 다이로 메우자. 맨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나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 이 삶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또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이게 언제 확 드러나게 되냐면 이 마음의 문을 열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갈망하고 의지할 때입니다. 그 소망은 너무도 크고 위대하죠.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죠. 그 소망은 하나님 언약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과 신뢰만큼 우리를 확신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미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으면 그 약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주 그런 생각을 가져요. 거부하고 밀어내고 내 소욕에 옳은 대로 살아가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그 소망을 알게 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의 풍성함이 무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 그랬어요. 자, 앞에서 바울은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종이다라고 말씀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과 그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이 뜨기 전에는 우리의 신앙의 눈이 뜨기 전에는 우리가 가진 기업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 몰라요. 사실 우리 본문에서요.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재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재산적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늘의 기업입니다. 또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로다. 우리 땅은 이 땅의 땅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땅의 땅을 얘기할까요? 그런 부분도 있죠. 하늘의 기업, 이걸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을 영적 유산이 아주 귀하고 아주 풍성하다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닫혀진 마음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귀한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한다는 거죠. 계시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여러분 오직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자녀이면 후사다. 이 후사라는 게 뭐예요? 상속을 이어받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잖아요. 상속을 이을 자. 상속을 잇는 신앙을 가진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역시 약속과 관계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그렇게 알려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고 깨닫게 해준다 이거죠. 여러분 계시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유산, 하늘의 기업입니다.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귀하고 또 엄청나게 아름답고 그리고 무게감이 있는 하늘의 기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사의 종 사환이 군대에 있어서 그 도단성이 에워싸워져 있을 때 큰일 났구나.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라고 했을 때 엘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수가 저들보다 더 많다. 그리고 그가 이런 기도를 하죠.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근데 이걸 누가 봤어요? 사환이 본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현상적으로 보이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도 하죠. 때로는 좌절도 하죠. 미래가 어둡기 때문에 우리는 속상해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귀한 걸 보게 하신다면 우선 하늘의 소망을 알게 되고 나를 부르신 소망을 알게 되고 하늘의 기업이 어떤 건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니까 이게 다 주님의 것이고 또 우리가 구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 창고에 너를 주려고 다 준비해냈다. 그런데 너희가 이걸 기도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왜 기도합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확증하니까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말하셨으면 탄식함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우리하여 간과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눈이 열리게 되리만 결국 이 병사들이 눈이 어둡게 돼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사가 얼마나 마음이 넓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 어느 누구와도 세상적 그런 가치로 타협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바로 알려지고 깨우쳐지고 그리고 품고 그들 바로 지도해서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죠. 자, 공산국가들이 공산화될 때 다 속이죠. 다 속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점에서 정말 위태한 상황이에요. 정말 위태한 상황이에요. 이건 여러분 좀 알아보시면 좋고 제가 또 그 얘기하면 시간 다 가버리니까 중공이 공산화될 때 5천만 명 정도가 학살당했어요. 러시아가 공산당할 때 1,0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어요. 캄보디아가 공산당할 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공산당에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달콤하죠. 제가요 그런 걸 모르고 그냥 공산당 이름만 들으면 나도 공산주의자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공산주의자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을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돌아와요. 근데 북한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은 이 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북한을 또 갔다 오더라도 평양 뭐 그런 데 갔다 온 사람은 잘 몰라. 저 시골을 보세요. 너무 차이가 나고요. 지금 배급이 중단됐다는 걸 아세요? 왜 장마당을 왜 중단 못 시킵니까? 원래 공사한줄 그거 하면 안 되거든요. 시간을 통제해야죠. 거주를 통제하죠. 지금 보세요. 밖으로 나가면 지금 다 총을 쏴줍니다. 남한 드라마를 보면은요. 정말 고통당해요. 그리고 이걸 주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면 총살입니다. 여러분 같은 이 짧은 이 거리지만 우리가 너무 몰라. 이런 것에 대해서 그 악의 세력들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 줄 수 있고 또 그들과 우리의 이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북한 사람들은 이제 저 못 막아요. 반드시 통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드라마 보면 남쪽이 영화 보면 이런 거 보는 사람이 거의 80% 정도 돼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요즘에 뭐 오물 이렇게 뭐 수천 개를 보냈는데 어쨌든 우리는요 항상 요즘 우리가 과거보다도 사람들의 성품이요 그 사람을 대하는 그런 것들이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외국 사람들이 와보고 다른 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이 좋다는 거죠. 예. 자, 그건 참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못된 것에 속지 않았으면 좋고, 자, 우리 신앙 정신을 가지고 또 교회 다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 신앙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렇게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망이 무엇이며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 줄 알고 함께 나누려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 없고요. 육신적 욕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육신적 욕망으로 살게 될 때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처럼 심히 부패되고 또 망가진 것이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 잘 안 됐어요. 저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잘 돼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뜨거운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섬기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가 있다면 기도하시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것은 탕자와 같은 자였어요. 그러나 모니카가 기도했어요. 그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암블로스 찾아갔어요. 왜 이렇게 기도해도 아이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감독이었던 암브로스는 이런 얘기했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결국 돌아오고 로마서를 읽다가 그가 꼬꾸라지고요. 그가 아구스티누스, 그 세인트란 말이 앞에 붙어요. 성 어거스틴. 초대교회대로 그 이후에도 그 신학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성이 됐어요. 자, 근데 홈리 비나스는 제사장까지 돼요, 나중에. 근데 성전에서 수중드는 여인을 성폭행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고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먼저 뜯어먹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음의 눈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이 이 홈리 비느하스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이거 뭐예요?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 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뭐. 예배는 거의 열심히 하는 사람이 드린 거지 뭐.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 은혜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그냥 예배 뭐 그냥 건성으로 드려도 드리기만 해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성공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 예배를 멸시하기 하나님 이를 보시고요. 그 다음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 이를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셔요. 근데 왜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마음이 닫혀 있고 열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기도도 관심이 없고 예배도 관심 없고 전쟁에 나가면 이랬어요. 내가 이거 법궤만 우리가 가지고 나가면 브레스카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그런데 대패했어요. 법궤도 다 뺏겼어요. 법궤를 가진다고 해서 이깁니까? 형식을 따른다고 해서 그런 패러다임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놀라운 걸 경험하게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분명히 하시고 하늘의 기업이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일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늘 자주 만나는 목사님 교회 중에 한 분이 그 계룡시의 나눔의 교회예요. 몇 년 전에 그분이 한 달 수입이 억대가 넘었지, 지금 뭐 더 많아졌죠. 근데 이분은 그 많은 돈을 어디다 쓰는 줄 아세요? 필리핀에다가 팔빈 대학을 만들어요 지금. 계속 크게. 그러니까 거기는 그 대학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교회 하나가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세우기 시작하는데 거의 완성됐거든요. 주변이요, 이 학교 때문에 땅값이 다 올랐어요. 그리고 이분은 이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다 그쪽으로 재산권이 뭐든 다 넘겨져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선교입니다. 근데 이분의 통장에 보면 돈이 없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이게 뭐니까?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데 건축하기 전에 이들이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온 금은 부치가 있어요. 많이 가져왔죠. 근데 이걸 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정직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요게 다윗과 관련해서 성전 건축하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청지기 자세를 가지고 정직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백성들이 드려지는 이거는 정직한 재물이었어요. 청지기로서의 그 자세를 가지고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도 풍성했고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는 여러분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계속 풍하는, 계속 체인점 생기고 또 늘리고 또 늘려서 그 전에 세무조사 한번 들어갔어요. 이분이 또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기업이 자꾸 그냥 간섭받고 조사 들어갔는데 한 건도 안 걸려. 한 건도. 정직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고 세무관계도 그렇고 깨끗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손을 못 대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통해서 더 크게 하시고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영광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학장님하고 학생들 가르치고 이렇게 식사를 좀 하면서 말씀을, 근데 그 학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이걸 얘기해요. 내가 평생 내 잊지 못하는 교인 하나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 교인이 충성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제가 다 설명하지 않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에게 또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늘의 기업이 뭔가 알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의 기업을 알고 이 땅에서 그 기업을 받기에 부자인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어느 곳에서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곳에서든지 주님이 우리의 왕좌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힘, 능력,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약한 분이 아니에요. 소년에도 넘어지 장정에도 자빠질지라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로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때로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 선교 역사를 보세요. 그가 쓰러지고 넘어져 매도 맞고 죽은 자를 성 밖에 내다 놨어요. 근데 일어나서 다시 루스드라 더베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은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하늘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그분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낸 역사는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그가 헌신했던 그 헌신의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나라가 데오도시 황제 때 392년에 로마가 기독교가 됐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창세기 보면 엘로힘 그래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으로 가수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한 그 이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맨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에요. 보세요. 교회가 들어가는 곳마다 다 풍성합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흥합니다. 덴마크가 왔어요. 부룬디. 이 양마 한 분 때문에 그 나라가 세계적인 국가가 돼요. 낚는 국가 1위가 돼요. 선진국의 반열. 그 나라는 독일의 점령에 있어서 정말 늪지대만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런 형편없는 땅에서 사람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소망하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충성했을 때 그 나라를요 크게 만들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성도의 삶은 언제나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밝히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밝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적 능력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하늘의 기업을 알고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동행하고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고 세상에 많은 주간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